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세상의 빛과 같고 소금과 같고 또 등대와 같은 삶을 살게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답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 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등대 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막 안의 등대는 항상 켜 있었죠. 이 등잔불을 받치는 이 등대는 등대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등대 앞을 비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등대는 화려하지 않죠. 등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등대는 항상 조연이었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대는 항상 켜 있어야 했지만 그 등대는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진설병을 비추고 있었죠. 오늘 본문의 등대에 이어서 레위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은 그 역할이 흡사 등대와 같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성전 봉사에서 뒤치다거리였죠. 그들의 삶은 간단히 대신 사는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죠. 민수기 오늘 8장 17절부터 18절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장자의 대신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여야 했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해야 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다가 거룩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훈련된 레위인들이 거룩히 그 일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 대한 절차를 까다롭게 하셨죠. 등대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레위인으로서 그들은 평생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을 대신하여 살았죠. 이 등대와 같은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절차가 8장에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 까다로운 절차 속에서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의식을 더욱 확고히 했고 그러한 체험을 겪으면서 더 권고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등대 같은 삶은 이기주의에 근거를 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에 근거를 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이 이기주의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 나타나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도 그 믿음이 여전히 이기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이죠. 이 이기주의에 근거를 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 인간에게 들어왔던 죄도 아담과 하와의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언약보다 자기 생각 때문에 시작되어졌죠. 이기주의는 모든 죄의 시작이 됩니다. 이 이기주의는 철저히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기주의를 깨트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이기주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 내 교회, 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음도 이기주의로 믿다 보니까 그 믿음이 나를 위해서 이익이 안 될 때, 도움이 안 될 때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내용이 돼버리죠. 등대 같은 삶으로 우리 자신의 이기주의를 깨뜨리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이기주의가 많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데 서로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러다가 서로 부딪히게 되죠. 그 부딪히는 부분이 교집합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교집합 부분은 엄청난 다툼의 이유가 되고 또 다툼의 장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완충되지 못하고 부딪히면 엄청난 충돌이 있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때 그 충돌하는 부분을 묵묵히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름 없이 묵묵히 채워주기도 하고 빠져주기도 하는 이 시대에 복음 속에 있는 등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닷물 안에 있는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정화하듯이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3%의 등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대충돌을 면할 수 있죠. 레위인이 3% 정도 되었듯이 3%의 등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해지고 또 그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그 일은 외롭고 고독하고 꾸준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힘들고도 그러나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한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도 일정 부분 그 등대 같은 역할을 해야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와 하나님만 아는 우리 교회에서의 나의 등대와 같은 삶이 있는가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등대 같은 삶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저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나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도 그것이 이기주의로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주의가 고개를 쳐들고 그런 쪽으로 향하려고 할 때 철저히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철저히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남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삶의 공간을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등대처럼 남을 비추는 삶을 살아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시간이 없어도 그 삶은 참으로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이 등대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이름을 내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에도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등대 같은 삶은 귀한 것입니다. 등대 같은 삶은 때론 외롭고 이름도 없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죠.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더 늘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또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레위인처럼 또 등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이 축복의 삶이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합니다.